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참 우중에서도 또 폭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재난은 코로나 가운데 또 이렇게 계속되는 장마 또 이제 태풍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삼겹이 될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따라옵니다. 장전 성도님도 혹시 문제가 있으세요? 없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세례 받고 나니까 문제가 다 사라지신 것 같아. 근데 참 우리는 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또 어떤 때 자식 문제, 또 이렇게 교회 문제, 또 이렇게 세상적인 문제, 이 문제가 자꾸 생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문제를 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문제, 이렇게 정말 특별한 믿음이 충만해서 그 문제를 다 이기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는 늘 문제 앞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 어떤 집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아. 집에 가도 문제가 쌓이고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도 문제고 자식들 만나면 자식들도 문제고 나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옆에 있던 집사님 문제 없는 곳을 내가 딱 한 곳 알고 있대. 거기 알려줄랴? 그래. 알려달라고. 그럼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데려가더니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갔더니 거기가 서울 망우리 공동묘지로 데려가더라고요. 여기는 문제가 없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살아있다는 건 늘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 코로나 문제, 이런 폭우의 문제, 또 뭐 가정의 문제, 늘 문제가 날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좀 누군가에게 내놓고 털어놓을 수 있다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좋은 상담자, 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배나 또 우리의 교사나 우리의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멘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멘토. 누구에게나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어려운 일 생기면 늘 전화하는 곳이 있어요. 왜? 그분한테 물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좀 내게 좀 지혜로운 좀 조언을 해줄 것 같아. 늘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멘토를 가진 사람들 어찌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멘토의 어원을 보면은 이타케라는 나라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 친구 중에 아주 인격이 훌륭한 멘토라는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더니 그 왕자가 아주 출중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식과 그의 인격과 그의 무예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왜?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네는 훌륭하군, 자네는 정말 멘토다와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오디세우스가.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전설이 되어서 사람들은 훌륭한 교사나 상담자를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나 지도자, 선생을 옆에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그래서 다 멘토를 원하는 거예요.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 답답한 상황을 맞을 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멘토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행복한 멘토를 가지지 못해서 그의 인생을 불행한 길로 걸어간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하시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졌어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아주 사악하고 교만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의 부인 이세벨은 더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방 여인이었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백성들에게 바알 신상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관건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데 일조한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자, 이세벨이 아들을 낳는데 아하시야에, 이 어린 왕자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바알을 가르쳤어요.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바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 바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바알이 우리의 농사를 잘 되게 한단다. 너는 바알을 섬겨야 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 이 세대를 보면은 하나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대. 이렇게라도 소개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원숭이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원숭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 이걸 배우고 자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하시아도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바로 바알이, 우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가 어느 날 이 사마리아의 왕궁의 난간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난간이라는 게 왕이 거니는 곳이라면 튼튼하게 잘 해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난간에 기대해서 멀리는 아름다운 경치를 쳐다보다가 그냥 중심을 잃어가지고 난간이 부서지는 바람에 그 난간에 떨어졌어. 난간이라는 건 보통 2층, 3층 높이거든. 그러니까 이 왕이 큰 중상을 입게 됐어. 들어 누워버렸어.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의사라는 의사들은 다 불러서 진찰을 했는데 이건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사람이니까 뭔가 좀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잘 섬기는 이 신 바알에게 이 이야기를 묻고 싶어.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 사자를 바알에게 보내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런 우상에게, 바알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어요. 인간은 궁금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뭐든지 궁금한 하나님께 물어. 그럼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교만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만 물어봐야 되나? 다른 신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 해서 하나님 대신할 다른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 앞에 숭배하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련한 인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동화에 피노키오라는 동화 있죠. 한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피노키오가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를 떠나려고 그래. 할아버지를 떠난 피노키오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피노키오는 늘 할아버지 품 곁에 있어야 돼.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인간은 결국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어리석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얻어진 무서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에게 인생의 문제를 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궁금한 것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은 자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 바알 우상에게 묻습니다. 바알은 한마디로 죽은 신이고, 바알은 인간이 지어낸, 만들어낸 모조품이고, 물어도 답변하지 못하는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리석게도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잘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바알에게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아시아가 이 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고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중대한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재난이 오고 물폭탄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 거라고. 다른 대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나는지 지구 온난화 외에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자에게 물어보아야 유익이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시아는 난간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진정 인간적으로 살고 싶었고 그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물어보아서는 안 되는 자에게 물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물어보도록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전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시아처럼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물어보도록,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못 물어보고 죽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쁜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당황하고 속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답변을 못한다면,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말씀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기에 그분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자들에게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겠습니까? 이제 인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를 놓치거나 실수하거나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바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묻는 자는 예수님의 신적인 지혜로운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이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주었다고 예수님의 기도를 조롱하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 사람들은 불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모든 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비웃고 조소하며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든 자들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수많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수많은 자들 앞에서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굶주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500명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헤치고 흘러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확하게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기도하는 방법과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잘못하고 속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올바르고 분명한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처럼 잘못된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잘못된 기도는 그를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하를 그가 거느리고 있다고 한들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의 주위에 넘친다고 해도 자신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어디 가는 도중에서 좀 지루해서 라디오를 켰어요. 그랬더니 듣지 못하던 노래가 나오는데 그 곡조가 좀 아주 묘해요. 그래서 이 참 처음 듣는 노래고 좀 묘하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더니 노래가 마치고 나서 아주 목소리 좋은 분이 나오는데 이래, 이제 여러분 기도할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기독교 방송인가? 복음성가에 저런 노래가 있었나? 제가 이렇게 놀라면서 귀를 집중해 들었어요. 들이 놀라지 마세요. 첫 마디가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것을 참회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부처님이란 말만 예수님으로 바꾸면 목사의 기도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이야, 난 잘못 모르고 아멘 할 뻔했다니까. 그냥 그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 여러분, 그럼 그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일까요?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대상을 잘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에게 기도. 인간인 부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무리 그 기도가 은혜롭고 아무리 그 기도가 그럴싸해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바로 아하시아가 자기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는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런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 물어보면 차라리 묻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도 묻는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하시아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신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런 중환병에 걸려서 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침상에서 영원히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함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물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기도는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가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는 자들을 오히려 엄단하시고 그의 침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도록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된 대상에게 물어보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기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예화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누구에게 물어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자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자신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비참한 기도가 되고 맙니다. 기도란 무조건 내 문제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고 도와줄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이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도움을 받고 어떤 중병에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기도 제목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생사를 오고 가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긴급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기도는 죽을 신을 향해서 자신이 만든 신을 향해서 능력 없는 신을 향해서 계속 잘못 기도하고 잘못 묻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예정하시고 때가 될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실수해서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만약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그는 반드시 살아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고 그의 병은 고침을 받고 그는 장수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마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성공적인 재임 기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아하시아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죽은 신 바알에게 물어봄으로 누운 침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죽음 후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왕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해도 다 응답받고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대인들이 아시아처럼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물어보면 우리도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하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8.15 광복의 해방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대한민국 노래 하나님이 보호하사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폄하해. 왜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6.25 가운데 8.15 광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자유를 얻고 어떻게 해방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난간에서 떨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근데 지고 올라나 얘기만 하고 있어. 남들이 다 겪는 바이러스라고. 하나님만이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높은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위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아야 하는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에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아무에게나 물어보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점집에 가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원한다면 절대로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아시아 왕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읽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자신의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인생은 결코 주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아 왕처럼 거짓 신에게 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신에게 찾아가고 대답하지 못하는 신에게 질문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어보는 성도가 되시고 어떤 인생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와도 다 해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앞부분만 읽을까요? 앞부분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볼까요?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묻는다면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